와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이 강조한 것은 구원은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우월주의자라고 불렸는데요. 이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허용하는 것까지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롭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구원으로 향하는 문은 맞기는 맞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갖 종류의 율법적인 그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의 조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이 올바른 경건의 형식들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 노력들이 있어야지만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그런 경험들이나 그리고 방법들에 있어서 자부심을 보였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 구원으로 향하는 문이지만 무언가 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이 이방인들에 있어서 그 행함에 있어서 노력에 있어서 한 걸음 앞서 있다는 교만한 모습의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성경적인 교리인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선물로 받는 것뿐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복음이 단순히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까지도 말하고 싶은 것이죠. 바울은 시작만 믿음으로 하고 그 뒤에 있는 성장 과정은 노력과 행위로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케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일평생 단 한순간도 복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매우 화나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주의자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와서 율법의 행위가 칭의에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은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이야기에 갈라디아 교인들,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더란 말입니다. 바울은 만약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리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죄를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행위로 나의 죄를 없앨 수 있다면 다른 누군가가 굳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어디에 있겠냐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이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헛되다라는 것이죠. 굳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처음에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파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1절 후반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밝히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밝히 보였다라는 말은요, 그림같이, 즉 생생하게 그들의 눈앞에 보였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 무미건조한 말이나 어떤 문자적으로만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눈앞에서 광고판이나 현수막이 펼쳐지듯이 바울이 제시하는 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입니다. 복음이 전하여질 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전하여질 때 단순히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과 성령과 그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마치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주어짐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그들이 눈앞에 밝히 보이신 예수가 자신들의 유일하며 충분하며 완전한 구세주임을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왔고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린 듯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자신들이 무언가를 더할 수 있고 무언가를 더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육체로 무언가를 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비단 갈라디아 교인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요, 구원은 복음으로 받는 것은 동의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삶 전반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구원에 그 한 귀퉁이라도 무언가 내 노력으로 더해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나의 무언가 행위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삶 전반에 적용하여 우리는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듣고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도 내가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내가 무언가 여기에 보태야 되지 않겠냐? 나의 행위를 통해 내가 눈에 보여지는, 내가 내 스스로 움직여서 내가 확신이 드는 그런 것들을 통해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자부심이 생기고 마음이 들면서 어느 정도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행위로서 무언가를 했으니 안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서운 점은요, 만약에 내가 무언가를 통해서, 무언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 행위를 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 순간에,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나 성령님을 점점 더 의지하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으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나의 노력으로 무언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그 안심이 드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 손을 놓아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손에서 힘을 빼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이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내가 좀 주도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우리 가운데서 뿌리 뽑아야 할 죄악된 습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믿음 생활과 성장에 있어서도 스스로의 행위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께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그 안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붙어서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그때와 똑같이 계속해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된 습성을 뿌리 뽑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아를 완성하려는 노력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십자가 앞에 못 박히신 그분의 복음 앞에 우리는 계속해서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우리를 깊숙이 붙잡아 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받게 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며 매일매일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 그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매일 매순간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